사순절 제3째 주 주말씀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생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이제는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 변화하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지만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성화로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삶의 여정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밝게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소금과 빛은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허락한 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이 허락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며 총과 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미얀마 백성들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그들이 쏟아내는 땀방울과 핏방울이 그 땅에 자유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3월 28일 주일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무르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려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경칩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한 봄의 기운과 같이 더 따뜻한 품을 내어주며 타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의 저자 중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아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주 인기 있었던 목회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제 서재에도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제 책장 어딘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읽고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도전이 되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책장 정리 끝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 책장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책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힘과 마인드를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조엘 오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이 저에게 동감이 되지 않았던 것은, 공감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어느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마인드죠. 근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신념이라는 것이죠. 이 신념과 믿음 사이를 아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 책상에서, 제 책꽂이에서 어느 순간 책 정리를 할 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뉴스앤조이의 김백형 기자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조엘 오스틴이 쓴 이 많은 책들이 다 같은 부류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리고 긍정의 힘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논평하는 기사로 김백형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 하면은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렇게 믿은 대로 구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물론 응답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내가 아무리 믿고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은 이것을 관가한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이죠. 자기 확신, 신념인 거예요.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래서 그 내용이 쓰여졌던 책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시리즈라는 것이죠. 근데 한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보면서 열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믿음과 신념의 사이에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거나 혹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한 것은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다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조엘 오스틴 목사는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김 기자는 그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 기자의 그 기사가 저는 합당하다라고 동의가 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엘 오스틴 이 목사만이 이 김 기자가 제시한 물음과 같이 조엘 오스틴만 이 믿음 그리고 이 자기 신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과 신념이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신념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그렇게 믿은 것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냐? 이것은 믿음이겠죠. 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확신에 차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될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후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신념인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틀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대학을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학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세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더 요혐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더 강력한 나의 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무언가에 끌려서 그곳으로 신앙을 전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내 승진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금세 갈아타는 것이죠. 이것이 그럼 과연 그때에는 그렇게 확신에 차고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그럼 합당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요, 블레셋 군이 지금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모였습니까? 그들이 수넴이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수넴은요, 원래 어느 지역이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 이사갈의 영토 안에 있던 지역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까지 블레셋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허락합니다. 가나안 땅에 영토를 허락하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를 해서 그 영토들을 다 차지를 해요. 이사갈 지파에 있었던 수넴이라는 곳이 블레셋이 지금 그곳에 와서 전초기지를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력이 그만큼 약화가 됐다라는 것이겠죠. 왜? 원래는 이사갈, 이스라엘 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땅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가지고 전초기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전투력이, 국방력이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두렵고 황급하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읍니까? 길보아라는 곳에 모여요. 길보아와 수넴은 약 한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울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이 전쟁이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 너무나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군대를 먼저 모으죠. 수넴까지 온 블레셋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한테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3번을 물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왜 하필 꿈과 우림과 예언자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꿈을 통해서 많이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예언을 받기 하나님 앞에 원했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빔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제사장의 옷 에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우림과 둠빔이 함께 같이 가는 세트거든요. 우림만으로도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간구는 온전한 간구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우림과 둠빔이 세트로 같이 가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만 기록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우림 하나만 그 내용에다가 말씀에다가 쓴 것만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 하는 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를 부릅니다. 예언자로도 예언을 지금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결국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무당과 박수를 다 내쫓아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 여자 무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돌에 있는 그 여자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믿음이 틀어져도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적어도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때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틀어져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 무당과 박수와 점치는 이 술객들을 누가 다 몰아냈냐 하면 사울이 몰아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위급하니까 다시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 사울이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 올리거든요.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 올린다고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냐고요. 얼마나 믿음이 틀어졌으면. 여태까지 그럼 본인이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사울이 믿었던. 이 전쟁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 나서는 모습. 믿음이 틀어져도 한참 틀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과 다를까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렇게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은 아니더라도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2021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다림질해 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그 원망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을 통해, 입술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나의 강력한 이 자기 체면 혹은 자기 확신,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신념일 뿐인 거예요. 이 자기 확신, 이 신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둔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원망이나 그것에서 불평이나 그것에 대한 실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이끄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겠죠. 하지만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기 확신이었던 것이고 내 신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며, 그냥 그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어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 하면은 네팔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겠죠. 트레킹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제는 본인이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가이드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네팔에서 내려와서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가이드를 해주셨던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이곳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또 처음에는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목사님처럼 단기 선교 형식으로, 트레킹 형식으로 그냥 왔었는데, 이곳의 현실을 보고 이곳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번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뜻을 잘 이해 못하셨나? 하고서 다시 물었는데, 이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으로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또 금지가 돼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과 방역 정책의 이 제한으로 인해서 말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은 되게 활발하게 말씀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그런 모임을 가지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목사님들 나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을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내면 지금 나의 목회 현장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고백들을 푸념으로 했던 적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틀어진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한 번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망설였던 이유가, 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가이드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선교 후원을 보낼 수는 있겠죠. 분기마다 와서 선교지 탐방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지만 결국에 삶으로 얼마나 옮길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한 번의 삶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보다는 움직임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몰라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힘듦과 그 어려움을 알기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틀어져 있는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